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멸망하던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그 내용은 유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같은 예언서를 읽는 성도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고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은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진노의 책이 아니라 사랑의 책입니다. 비록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로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그 공의는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당장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지금의 고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도 그 고난의 이유도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은 15절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유다 백성들의 회복, 즉 길고 길었던 고통의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대하여 15절부터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함으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에서는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본 어머니는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울음을 멈추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마치 송아지가 멍에를 처음 쓰는 것과 같은 고통일지라도 그 모든 수치를 다 겪은 후에는 그들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21절, 22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비록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반항하고 방종한 딸과 같이 살았을지라도 새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은 네 번째 약속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들이 의로운 처소이며 거룩한 산이여 주님께 복을 받아라 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다시 돌아올 줄 몰랐는데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과 시온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곳이 얼마나 복받은 곳인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직장에서 교회가 없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오지로 파견되어 거기서 7년 동안을 지내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거기는요 인터넷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예배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혼자서 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그렇게 어렵게 예배를 매주마다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7년을 지내고 돌아와서 다시 교회에 나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입대를 해서
이등병 시절에 한동안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지키지 못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교회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적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눈물이 날 것만 같은 그 어떤 가슴 벅찬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요, 한 주일 동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참석을 하지를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가정인 그 김종훈 선교사님 가정, 그때 당시에 아주 젊은 그 선교사 지망생 부부셨어요. 근데 그분들과 같이 매일 저녁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영적으로 많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은 파견되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2, 3년 정도 군생활 하기 위해 간 것도 아니었죠. 심지어 여행을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했던 겁니다. 또 그 기간은 한 주간도 6개월도 7년도 아닌 7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므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농촌에 모여 살게 되고 목축하던 사람들은 양떼를 몰며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연약하고 줄인 심령은 배부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꿈이었고 그 잠이 달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꿈을 통하여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잠이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리 지금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데 고작 할 수 있는 말이 그런 말밖에 없어?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무슨 믿음이야? 지금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 또한 지나갈 터이니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반드시 그날에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회복을 통한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려움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통의 세월, 고난의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해줍니다. 흥미진진하게 해줍니다. 사람이 날마다 긴장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지쳐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이 날마다 평온 속에 산다면 심심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적당한 긴장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요. 결국 성취감, 만족감 등의 기쁨을 주게 됩니다. 문득 과거 아내와 제가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 이와 비슷한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부르짖어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그런 날들이 비록 여러 가지 포로된 생활 같은 시간들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꽤나 다이나믹한 것이 나름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심심하지 않더라는 거죠. 만족과 기쁨도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요, 희노애락이 모두 있어야지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평생 사는 날 동안 기쁨과 화남과 슬픔과 즐거움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야지. 맨날 기쁘고 맨날 즐거우면 그런 생활이 과연 정말 기쁘고 즐겁기만 하겠느냐. 예. 화나는 날도 있고, 예, 또 슬픈 날도 있고, 그리고 기쁜 날도 있고, 그래야지 그 기쁨이 되는 거지. 또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통만 있으면 사람은 비뚤어진다. 반면 사랑만 있으면 철부지가 된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철들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들게 하시는 더욱 멋진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잊어버리신 것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포로된 것만 같았던 그 길고 길었던 시간들, 남몰래 가슴 아팠던 세월들, 치열하고 고된 하루를 마치고 쓰러져 한숨과 탄식을 내뱉었던 그날들, 그 모든 날들이 바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신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도 만약 내가 아파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장차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예비해 놓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기대,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절대로 슬픔이나 절망, 두려움이나 염려는 존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런 기대, 이런 소망, 이런 믿음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포로된 것만 같은 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낙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가 되어 회복하여 주셨고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 자주 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포로된 것 같은 그날의 어려움이 닥치면 또다시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이곤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눈앞의 어려움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반드시 지금의 이때는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때를 허락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